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읽지 않고요.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동안 18장과 19장의 주제가 오늘 20장에 합쳐집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의 구조를 보면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와 B, B-A-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요. A는 20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내용은 다윗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는요,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는요,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다윗과 사울의 관계 확인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A-는요,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다윗이 위기를 피해서 떠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교역자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베푸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교사분 중에 청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청년 교사가 코트를 입었는데요. 이쁜 코트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코트를 잠깐 벗어봐라. 나도 한 번만 입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벗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입었는데 어쩜 제 옷인 것처럼
딱 맞고 색깔도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옷을 나에게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은 아니고 장난 반 진심 반이었습니다. 이 옷을 나에게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질색팔색하면서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목사님에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냐? 라고 하니까 30만 원 이상짜리다. 그래서 그러냐라고 해서 벗어줬습니다. 그러군요. 만날 때마다 장난으로 그 옷을 나에게 달라. 내가 더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난을 좀 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신발을 신고 왔는데요. 새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신발이 너무 이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발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유행했던 스니커즈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신발은 목사님한테 사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뻤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약간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그 스니커즈는요 5만 원 미만짜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당당하게 저에게 제가 이거는 목사님한테 사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이 청년에게 5만 원짜리 목사였구나. 그래서 5만 원짜리는 나에게 당당하게 사줄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건 웃자고 한 소리였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누군가가 조금 잘해주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많이 잘해줄 마음을 품고는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단의 놀라운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을 오늘 바라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세상 풍조에서 특히 이 당시 고대 군동에서는요. 양육 강식이거든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단이 안정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나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며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단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우리 남산교회에 사랑이 가득 넘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A 부분 1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거처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라마나요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자리를 옮깁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답답함과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단도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요.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에게 호소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나단이 듣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슨 음모와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으로서 열심히 군대에 나갔고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로서 위기에 처했을 때 수금으로 그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음모와 술수를 다 가지고 그 일들을 나아가는 것들이 지금 비교가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울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게 될 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생각했었던 견해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면요, 사울이 자신과 요나단의 관계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의 문자적으로의 의미는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줄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이상 자신에 관한 일만큼은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둘이 하나의 계책을 강구합니다. 이것은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그 진영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방법과 같은 거였습니다. 초하루는요,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이틀에 걸쳐서 저녁을 먹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왕도요, 신하들과 같이 함께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관례를 깨고요, 이틀 동안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됨으로써 사울의 반응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좋게 여기면요, 별 탈이 없는 것이고요, 나쁘게 반응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만일 노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 언어적인 뉘앙스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진노가 불타오르면, 그의 진노가 불타오르면 그때는 8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하게 행하기로 이들이 약속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요, 분명히 그들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지만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걸 했기 때문이냐면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맹약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로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요, 요나단에게 인자를 요구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인자는요, 언약과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들에게 세운 이 약속을 신실하게 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했던 그런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었던 것, 언약을 맺었던 것, 그것을 기억해달라라고 8절에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요, 요나단이 이렇게 응답을 하죠. 요나단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9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일이나 모레 자기 아버지를 사울의 그 동태를 살펴서요, 그래서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귀에 확실하게 알려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일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해하는 그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평안히 떠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자기에게 저주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맹세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표현 기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요, 저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저주를 확실하게 만드는 수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것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요.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처음 초반에는 8절까지는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왕자가 신하에게 베푸는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이 왕이 되어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왕권을 이룰 때 이제는 요나단 집안에 그리고 자신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4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맺은 언약을 실행해 달라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는 날 동안 인자하심은요.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같은 큰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요나단이 이제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미래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은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끊어버리다라는 것은요.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것들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왕자에 올랐을 때 자신과 왕위를 놓고 다퉜던 그 가문을요. 멸족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요나단과 그 가문은요. 우선순위 1순위로 제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순위가 요나단이 왕이 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것을 신실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따라 시행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은총은요 헤세드고요 인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라는 똑같은 단어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장 7절에 이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왔을 때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이 은총도요 헤세드입니다. 지금 성실하게 이것을 이행해달라고 요나단은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훗날 다윗은 이것을 실천해주고 시행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것들이 가득 찼냐라는 것을 뭘로 완성해 주냐면 17절에 이렇게 요나단이 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뭐처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그대로 실천했었던 그 표본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12절부터요. 23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단 4절, 4절 빼고는요. 이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행해야 되는 일들, 요나단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얘기 빼고는요,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냐라는 것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언어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23절에 보니까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3절 앞에 히브리어 힌내 보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너와 나 사이에 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윗도요 3절에 보니까요, 나와 죽음 사이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 걸음뿐에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격에는 한 걸음만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요나단은요, 너와 나의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요,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12절부터 묵상을 하다가 너무 놀랐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요, 12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13절에 중반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그리고 후반부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14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15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려라,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지금요 12절이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17절 한 절을 빼면요, 17절은 요나단을 표현을 한 거고요, 3절은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걸 빼고요, 요나단의 입에서 뭐가 지금 가득 흘러넘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 넘쳐 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뜻이냐면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요나단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땐 내가 잘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덜 해주면 못 해주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알게 되어졌던 비결은 뭐냐면요, 내가 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나단처럼요, 지금 왕자였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던 이 사람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었던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저서 페이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심장 이식 수술을 3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법으로 결정되어져 있는데요, 하영록 목사님께서는요, 심장 이식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되어졌을 때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자신보다 더 급한 환자가 갑자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결단하셔서 이 심장을 이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 형편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34살의 젊은 나이셨고요, 그리고 2살과 3살의 어린 딸들이 2명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장을 그 여자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 목사님이 쓰러지셨고요, 그리고 의식을 잃는 일들이 그 의료 기록에 남아져 있어서 3번째 심장 수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기하게요, 하영록 목사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뜬금없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의의
그런 베품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놀라운 그런 선의들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랜 친구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유 없이 끊임없는 행운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께서도 너무나도 궁금했었기 때문에 되물으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혹시 너가 알고 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혹시 너는 알고 있냐라고 되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토마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때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 우리 남산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남산교회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